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예, 무슨 아주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예.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예, 우리 청산교회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956년 8월 4일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연천 땅 수복 지역에서 우리 청산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70이라는 이 숫자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숫자인지 모릅니다. 숫자를 보면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습니다. 공고를 나오고 공대를 나오고요. 기계공학을 공부했는데요. 숫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학적인 거, 숫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져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요. 1,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3은 완전수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이 며칠로 되어 있었죠? 7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7도 완전수고요. 흔히 서양 사람들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7 하면은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또 12라는 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2. 이스라엘의 지파 숫자도 12지파. 또 신약 시대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 이처럼 12라고 하는 숫자도 의미가 깊습니다. 또 5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성경에서는 의미 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신년. 그러니까 안식년을 77이 49, 안식년을 77번을 보내고 그 다음 50년째는 희년이라고 해서요.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나 이 모든 것들을 돌려받고 빚을 탕감해주고 굉장히 희년이라는 것은 의미 깊은 날입니다. 그러면 70은 무엇이냐? 완전수 7에다가 또 10번이 반복되는 숫자이기도 한데요. 성경에 보면은 70이라는 것이요. 모세가 각 지파별로 또 두령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그 7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또 가장 우리에게 의미 깊게 다가오는 70이라는 숫자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해당하는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마친다라고 해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를 갖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마치게 된다. 여러분, 이 70,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깊은 의미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요. 53년도에 휴전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몇 년의 세월이 흐른지 아십니까?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73년이죠. 그러니까 이 7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남한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또 많은 교회를 부흥했던 그런 시기였지만 저 북한의 2,500만의 북한 동포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저 북한 또 2,500만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때가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의 수도가 어디죠? 남한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북한의 수도가 어디죠? 평양. 그러면 통일되면 남한과 북한의 수도가 어디 될까요? 예, 그 중심에 연천이 있잖아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수도가 되려면 강이 있어야 돼요. 예,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고 평양에는 대동강이 흐르고 우리 연천에는 하나도 아니고 두 개예요. 한탄강, 임진강. 그래서 통일한국의 수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는 것과 또 우리 민족이 6.25 이 전쟁을 마치고 70여 년의 세월이 있는데 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음통일의 그 날이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청산교회가 이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연천 땅에서 7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청산교회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0년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이 때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성경의 언어인 이 헬라어로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시, 분, 초, 몇 날, 며칠 우리가 아는 이 수평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말은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 또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수직적인 시간 또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크로노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나이가 들수록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10대는 10km고 50대는 50km로 달려가고요. 100세 되면은요, 그냥 100km로 그냥 보이지도 않고 휙 지나가요. 어르신들 말 보면은요, 너무 세월이 빠르대요. 너무 세월이 빠르대요. 바로 그러한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크로노스, 이 수평적인 시간 속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70년,
이것은 어느 상징적인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동안 식민지 포로로 되었을 때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처음에는 독립운동이다, 우리나라 정말 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쭉 흘렀을 때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겠구나 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일제 36년의 때가 마치자 우리 민족은 해방하고요,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족이나 귀족, 똑똑한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몸으로 일하면서 그 땅을 개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7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이 지나면, 몇 년이요?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리라 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요, 이 현실의 상황에 낙담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저 휴전선의 그 분단선도요, 자고 일어나면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떤 시대입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대통령도요, 쪽집게처럼 쪽 뽑아서 그냥 감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우상체제도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요, 금세 쪽집게처럼 뽑아서 제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 참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구원에 관한 논점으로 바라본다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즉 초림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 약속은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림의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듯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초림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그 부강한 나라가 모든 세상을 움직일 것 같지만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뭐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많이 벌 것이다, 많이 벌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사업도 잘 될 것이다 하면서 마치 최면술처럼 잘 된다, 잘 된다 하는 긍정의 심리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마치 주술과 같이, 최면술과 같이 거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긍정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 잘 된다 하는 것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된다, 잘 된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말씀과 신앙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 고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듣기 싫어요. 얼마나 듣기 싫어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대한민국이 멸망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해야지 왜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이 말씀을 전한 것인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지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전한 것입니다. 소망을 전한 것입니다. 비록 이 나라가 죄 가운데 빠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70년이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70년이 차면 이 민족은 다시 하나님께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한 번 빨리도 성에 안 차요. 어떻게 해요? 2번을 해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러니까 성공도 엄청나게 빠른 세월에 70년의 시간 동안에 전 세계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빨리빨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망하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빨리빨리요. 빨리빨리. 여러분, 냄비와 가마솥의 차이가 무엇이죠? 가마솥은 서서히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식을 때도 서서히 식습니다. 근데 냄비는 어떻죠? 라면 끓일 때 보면은 팔팔 끓이다가요, 끄자마자 그냥 푹 꺼집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열의가 있어서 뜨거워서 팔팔거리며 하지만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팍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식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서요, 돈깨나 가지고 있고 또 제법 성공했다는 사람들이요, 탈러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막 세금 폭탄으로 하니까요, 돈 있고 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떠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 나라 정말 한순간에 성공했지만 한순간에 팍 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봐도 정말 지식인들이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침묵하고 불의 속에서 잠잠하고 내일이 아니니까 하면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속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이 근성은요 못 버립니다. 임진왜란 때나 그런 난리가 있을 때요, 다 왕족들이나 귀족들은요 제일 먼저 보따리 싸고 피난 갑니다. 나중에 누가 남아요? 백성들이요. 백성들이 삽 들고 괭이 들고 나라 지킨다고 그렇게 했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는 부분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서 위기고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에 가까우면 올수록요, 더욱더 악한 사단마귀가 이 세상을 벼랑 끝으로 멸망으로 몰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위기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가정 해체주의 속에서요, 이제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father, mother라는 말도 성차별적인 언어라고 해서요, 그냥 parent 1, parent 2,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그 어린 자녀들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아들이 딸이 되고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공교육도 무너져서요, 얼마나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상한 교육을 시키는지 몰라요. 이런 가정, 또 더 큰 신앙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어지는 일들,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보면은요, 그것이 북한인 줄 아는데요, 노스 코리아가 아니라 사우스 코리아, 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아니다,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사상과 세속주의와 유물론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이런 일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다 경청하시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가장 무능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믿습니다. 70년이 차면 이 70년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70년이 차면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고향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한민족도 동족 간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70여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저 북한의 2,500만의 포로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정상교회 올해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골교회가 가장 저출산, 초고령화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70년 동안 우리 청산교회를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연천 땅, 이 청산면 궁평리 언덕에 세우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